이제 정한 때가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 정한 때에 대해서 변종만 올려놓고 제대로 설명을 안 했습니다. 이제부터 무엇이 정한 때인가? 그 정한 때를 알면은 2300주야의 시작과 끝을 알 수가 있으니까 그 정한 때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고 성경을 깨닫는 것에 아주 중요한 맥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정한 때와 진노하시는 때가 마치는 것을 기록한 것이 어디에 있냐면 다니엘서 9장 24절에 있습니다.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70일입니다.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것이 70일의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일이다. 70일에로 정해진 이 기한이란 70주일, 즉 490주야 동안을 말하는 것인데 그때 이루어질 사건들입니다. 7일에라고 하는 것은 이게 49일인데 7일에 49일 동안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하고 나서 62주일이 지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유대 나라에 육신을 입고 오십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69주일이 지나게 되고 70일의 중에 69주일이 지나게 되고 69일회가 지나게 되고 이제 정해진 그 주간은 한 주간, 다시 말하면 7일만 남는 것입니다. 한 주간만 남는다 그런 얘기죠. 한 주일에 그 한 주일 동안의 언약을 굳게 세워서 제사와 예물을 금할 것이며 62주일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다시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일의 절반은 3년 반입니다. 3년 반 만에 예수께서 한 일회가 7년이라면 반 일회 3년 반을 말한 거예요. 그때에 십자가에 예수께서 돌아가시는 것과 한 일회의 절반인 3년 반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주 34년 그러니까 한 일회가 다 채워지는 그때에 스데반이 유대 공회원들에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 죽음이 이 예언의 성취되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기한인 70일에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으로 다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얘기해 드립니다. 예루살렘 중건역이 내린 것은 아닥사스다 왕 7년입니다. 에스라 7장 7절에 있어요. 그때부터 계산해서 7일에 동안 성전 건축하는 기간입니다. 7일이라고 하면 49일인데 그렇다면 457년부터 계산해서 7주일 49년을 빼면은 408년에 성전이 완성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62주일 62 곱하기 7하면 434년이죠. 그러면 거기서 408을 빼면은 26년이에요. 그때가 주 26년인데 예수께서 공생의 3년 반을 시작하시려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때가 그때입니다. 공생의 3년 반 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나이가 30세였어요. 예수님의 나이는 기원과 4년의 차이가 나요. 예수님께서 3월 내지 4월경에 돌아가시고 주 34년 가을경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것도 역시 예수께서 3, 4월경에 돌아가신 것은 봄에 돌아가신 거니까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는 것이고 스데반이
가을쯤 죽는 것은 역시 대속죄 제일에 바쳐지는 어린 양을 의미하는 그런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 34년이 유대인의 정한 때인과 동시에 유월절 행사가 다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유월절 행사에 드려지는 어린 양의 비유를 실상으로 이루시는 장면인 것이에요. 유월절 행사는 봄에 이루어지고 대속죄일 행사는 가을에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스데반의 죽음이 한 일에 곧 7년 동안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이것은 복음의 초기에 이루어진 사건이고 복음의 말기에 이루어지는 사건, 곧 대속죄일의 사건과 연관을 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월절 사건이 끝난 주 34년이 4년부터 무엇이 시작되느냐? 그때부터 2300주야가 시작되는 거예요. 대속죄일이 2300주야 끝에 가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이에요, 이게. 이 대속죄일이 2300주야가 끝나기 전에 이루어질 것인데 대속죄일 끝에는 성도들이 정결하게 하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한두 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말씀에서의 진노는 지금까지 진노하신과는 그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진노는 하나님이 영원히 이스라엘에게서 떠나시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이 진노하심이 주후 34년 예수님을 죽이고 스데반을 죽이는 사건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었던 모든 관계가 다 청산되고 이스라엘과 하나님 백성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으로 있던 기간이 완전히 끝나고 마감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한때 끝의 일이에요. 다니엘서 8장 20절에서 22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셋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리라. 이 19절 마지막에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이라 해놓고 20절에서는 처음부터 또다시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양이라고 여기 다니엘서에 기록된 수양, 다니엘서 8장에 기록된 수양은 메데파사의 왕들이고 수염소라고 기록된 이것은 헬라의 알렉산더 왕이고 알렉산더 이후에 일어난 네 왕과 로마 나라의 일이 25절까지로 이어집니다. 네 나라의 흥망성쇠는 2장에서 한 번 바벨론의 역사로 나타냈고 7장에서 나타냈고 8장에서도 또다시 나타내었어요. 그것을 전부 상징과 비유를 써서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나 11장에 와서는 실제로 나라의 실명을 드러내서 예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앞으로 지금 지나간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아직 지금 있지도 않은 나라, 생기지도 않은 나라가 앞으로 나와서 어떻게 할 것을 성경에 이름까지 다 기록했다면은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세상에 그런 책은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서가 엄청난 책인 것을 성경 중에서도 세상 나라 실명을 얘기하고 그 실명을 들어서 예언한 그런 내용이니까 엄청난 것이 다니엘서죠.
다니엘서 8장 27절 말씀을 읽겠어요. 이에 나 다니엘이 혼절하여 수위를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이상을 인하여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다니엘은 그 이상을 보고 너무도 놀라고 감당할 수 없어 혼절하고 만 것입니다. 다니엘은 수일을 앓다가 일어나서 국사를 볼 수가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 이상을 본 다니엘도, 그 말씀을 듣는 어떤 사람도 다니엘이 본 이상이 23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핍박 속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될 것은 로마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된 나라인가 하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파괴시키고 로마로부터 그런 박해를 받는 계기가 되었나.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라고 했어요.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그렇게 로마의 손에 던져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아주 모진 시련 속에 던져진다는 나라의 역사나 개인의 역사가 같은 것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깨달아 갈 때 이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더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